선택받은 자여, 선택받은 자여,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메시지 중에는 단순한 주의 분산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머릿속이 복잡하며 마음은 강한 척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원수는 당신을 서두르게 만들고 넘어가라고 등 떠밀며 화면을 내리라고 유혹하고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머물 때, 끝까지 들을 때,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원수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막 일어나려 합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도 아니고 운명을 조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은밀히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정렬을 통해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천둥소리가 아니라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당신은 왜 하늘이 침묵을 허락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는지, 왜 어떤 밤은 그토록 길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머무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무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셔서 겉으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네가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준비라고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불안함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걸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절망 속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하셨습니다. 반면에 원수는 항상 서두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전에 반응하게 만들고 기도 없이 움직이게 하며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일종의 포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은 가슴의 압박감을 징조로 착각하고 결핍을 예언으로 오해하며 그리움을 운명으로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면하실 때조차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신의 분별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영혼의 소음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은 그 단순한 곳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충격적인 것만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드레날린에 의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제에 근거한 기독교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어떤 외침에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게를 짊어지는데 지쳤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싸움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변화는 기회일 수도
화해일 수도, 문일 수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예전의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물에서 건져 불 속으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성숙함으로 약속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끌어내십니다. 만약 과거에 누군가가 돌아오거나 어떤 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메시지가 도착한다면 질문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여야 합니다.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 뒤늦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감정의 국어를 멈추고 존귀함과 진리, 평안 속에 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지만 꼭 들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재결합이 회복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입니다. 모든 그리움이 부르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정확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장에서 당신은 왜 하나님이 어떤 재회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중 일부가 응답으로 위장된 함정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인가 반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 회복과 반복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개와 진리, 열매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무언가를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은 정욕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향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옛 순환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에는 항상 패턴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접하셨지만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치유하셨지만 새로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무언가 일어나려 한다면 영적인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진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는 일관성입니다. 열매는 책임입니다. 열매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한계를 둘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도 당신을 상처 입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면 가슴의 압박감을 예언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가슴의 압박은 불안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몸이 휴식을 갈망하는 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진리를 드러내 주소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평안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비로 문을 닫아 주소서. 주님께서 깜짝 놀랄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 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렬하기 위함입니다. 혼란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이든 직업적인 문이든 예상치 못한 기회이든 화해의 대화이든 당신은 그 진지함 속에서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평안은 들뜬 기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영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보다 기적의 느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칩니다. 그들은 충격과 속도, 빠른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 즉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친밀함이 자랄 때 결정은 명확해집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함께 일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늘이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카페, 콤, 제순,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지금 바로 2가지의 특별 보너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정리하시는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가졌으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가졌으나 침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은 신속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잊힌 존재였으나 다음 날 그는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정이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약속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큰 유혹은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군가 돌아오려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당신은 정체성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외부의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메시지 하나에 기뻐하고 침묵 하나에 무너집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파괴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아니라 감정적 감옥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순한 소식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십니다. 당신을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십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대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당신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백이나 용서의 요청, 진실을 가지고 온다면 당신은 듣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하되 비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되 열매 없는 똑같은 순환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온다면 감사하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찾는 성숙함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또 다른 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말씀은 드러나지 않을 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때로 당신은 명확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진실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치유하기 전에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환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먹여 살렸던 거짓말들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어떤 예감이 있다면 그것을 망상이 아닌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 저는 불안에 이끌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늘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성 있는 의존 상태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함과 평안, 진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주변 사람들도 흔드십니다. 마음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가면을 벗기십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로 반응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메시지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쉬는 믿음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당신은 원수가 어떻게 조급함을 사용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평안을 사용해 선택받은 자를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 슈퍼땡스로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전액 사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조차 평안 가운데 걷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한의 압박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셨고 복종하셨으며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가장 큰 표적이 압박 속에서의 순종임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축복이라면 감사와 분별력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시험이라면 견고함과 진리로 승리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안전입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붙잡으려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넘기지 마라. 나가면 손해본다. 화면을 올리면 기적을 놓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를 위협으로 조종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은혜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경고하실 수 있지만 공포로 당신을 노예 삼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감정적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견고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을 임재를 향한 부르심으로 바꾸십시오. 나가면 잃는다 대신 머물면 잘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눈을 떼지 마라 대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십시오. 성경에는 화해의 예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먼 길을 같이 매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여야 합니다. 그가 후회하는가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경적 회개는 말잔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실 수 있고 마음을 낮추실 수 있으며 고백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깨어지고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어짐은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겸손입니다. 그때 선택받은 당신은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지혜로 예라고 말하고 평안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평안 속의 아니오가 절망 속의 예보다 가치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누군가의 반응에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당신은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행간을 읽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읽고 답장 없음의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신비주의가 아닌 실제적인 변화로서의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리셋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변화입니다. 우주가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슴을 치유하시며 욕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결핍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게 됩니다. 불안을 신호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방향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순환을 닫으시는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명확함을 주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진실과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 하나님은 명확함을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확함은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진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실이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상은 아름다운 감옥일 뿐입니다. 진실은 처음에 아플지라도 결국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면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룰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어쩌면 깜짝 놀랄 일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고집스럽게 열어두려 했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무리를 짓게 하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는 축복입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감정적 미궁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만약 그것이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한 가지 함정을 주의하십시오. 관심을 사랑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포함됩니다. 절제는 충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강팍한 남자를 울게 만드시고 혼란스러운 여자가 명확함을 찾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주가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겸손과 진리를 낳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건져주심, 리브라멘토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화해도 사랑이고 건져주심도 사랑입니다. 때로 가장 큰 기적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큰 기적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강력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보낸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충분하십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충분하십니다. 이런 기초가 있을 때 당신은 1시간 안에라는 자극적인 약속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시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리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신의 한계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교만의 한계가 아니라 거룩함의 한계입니다. 답장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답장하지 마십시오. 벌을 주기 위해 답장하지 마십시오. 지혜로 답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용서하지만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며 성숙한 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소모적인 순환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민감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며 살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말입니다. 사과 없는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는 치유가 존재합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의 평안이 상대방의 잘못 시인에 달려 있다면 상대방이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용서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고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의 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늘이 당신에게 주기 원하는 차원의 자유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순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면이 자유로우셨기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독을 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독을 품지 않을 때 원망 없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망 없이 예라고 할 수 있고 미움 없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면 먼저 당신 안에서 성숙함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옛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새 계절을 주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가슴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결핍에 떠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결핍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중요성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여기에 강력한 적용법이 있습니다. 공허한 확언 대신 성경적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시오. 에너지가 안정되고 있다 대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며 인도자이시다 라고 하십시오. 우주가 변하고 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올바른 곳에 둡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감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진리가 다스릴 때 당신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누군가 돌아온다면 진실과 함께 오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 어떤 자극적인 약속보다 견고합니다.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존엄하게 한 순환을 닫게 하시려고 누군가의 복귀를 허락하십니다.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와 함께 끝맺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당신은 나는 온전해지기 위해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만약 깜짝 놀랄 일이 기회라면 기억하십시오. 인격 없는 기회는 함정이 됩니다. 하지만 인격이 갖춰진 기회는 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소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당신을 성급한 결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나는 선택받은 자와 불안한 자를 가르는 열쇠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상화하지 않고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 축복이 복 주시는 분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마음과 조종당하기 쉬운 마음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말합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무언가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나 메시지, 떠난 이의 복귀로 구멍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돌아옴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으며 겸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을 하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깨어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깨어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기회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감정적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붙잡기 위해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붙드십니다. 누군가 와서 당신을 사랑한다느니, 그립다느니, 자신이 틀렸다느니 말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에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존중하며 답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건이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는 자요, 선택받은 자요, 값으로 산 바 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이 당신을 지킵니다. 만약 깜짝 놀랄 일이 드러나는 진실이라면 그것을 치유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당신을 묶고 있던 문들을 닫아줍니다. 때로 축복은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당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진실을 손에 쥐었으니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증거가 필요해 해서 확신이 있어로 바꾸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옵니다. 임재에서 옵니다. 임재 안에 살면 표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따라 삽니다. 방향은 표적보다 강력합니다. 표적은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방향은 곧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열쇠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린 손으로 받되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축복이라면 감사하고 겸손하십시오. 시험이라면 저항하고 신실하십시오. 재회라면 분별하고 거룩하십시오. 마무리라면 받아들이고 평안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누군가의 메시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안은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는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주님에 의해 재건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십시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